요셉 시리즈 1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주제 영상에서도 나오는 한 요셉의 시리즈의 한 주제의 파트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레디컬 드리머가 되기 위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우리 지난주에 은혜는 공짜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은혜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로 여러분 공짜이죠. 믿으십니까?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갖다 써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누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만 되는데, 은혜를 정말로 누릴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또 한 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자신의 삶의 돌파가 일어났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클라이막스를 맞이합니다. 자신의 관계, 자신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비전이 사실 성취되어지는 오늘 돌파의 사건이 또 일어났기 때문이죠. 오늘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요셉이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했음을 증명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자신이 제기했던 제기했던 모습이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나 오기로 그의 삶이 다시 제기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잘 만들어갑니다. 자신의 사업,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잘 만들어가지만 관계나 용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개인의 회복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회복까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우리 개인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회복에만 머무르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이, 그 무한한 온전한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있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복음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공동체로,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기 위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DNA는 바로 용서의 DNA입니다. 먼저 나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때 어때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 은혜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라는 건 주님의 무한한 죄사함, 무한한 용서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나의 내면에 실제적으로 그 은혜가 일하고 있는지, 용서가 일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회복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에게 이렇게 심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총리와 어떻게 보면 이런 형들처럼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으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꿇어! 얘기를 할 거죠. 넌 내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돼. 내가 진짜 오늘 너에게 이것을 되갚아줄
오늘 이날만을 내가 기다렸어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지금까지 이를 갈아왔던 이 원수 같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고 나에게 수치를 줬던 그 사람들을 맞닥뜨릴 때 대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핀잔을 주던지, 아니면 진짜 한번 솔직히 얘기해봐, 왜 그랬어? 뭐 이 정도는, 응? 이 정도는 얘기는 하지 않겠냐 이거죠. 체면은 차리더라도 그래도 한번 얘기해봐, 왜 그랬던 거야? 왜 그랬어 나한테? 얘기는 해볼 수 있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정녕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앞에 형들이 정말 변화되었는지를 테스트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긴 했지만, 정말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 그들에게 어떠한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요셉은 많은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가장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다윗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들의 단점 중 하나는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닮아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벽이 느껴지죠. 무슨 벽? 완벽이 느껴져요. 완벽이 느껴집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마치 예수님의 예표하는 모습처럼 정말 그는 용서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과 믿음으로 진실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7절에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일로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건, 나를 이렇게 한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오늘 구하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고 당신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잠시 사건의 흐름을 멈추고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보고 있는 한 가지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형들의 마음에 확신과 위안을 주는 이런 말을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없었겠죠. 어떻게 온전히 정말로 해석이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을, 그 원수를 울면서 끌어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당신들이 나에게 미안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이제 용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난주 나눈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은혜는 무한대이고 정말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두려움 없이, 정죄함 없이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많이 그냥 무한대로 공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정말 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는 데 쓰라고. 그죠? 정말 더 많이 네가 정말 양껏 원하는 만큼 은혜를 줄 테니까 제발 이제 그 은혜를 너도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네가 이제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풀어낼 수 있어요. 용서와 은혜라는 건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말이지만
그러니까 다른 말이지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와 은혜는 불가분의 관계죠. 은혜는 용서받은 삶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삶이라는 건 이제 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날마다 은혜 안에서만 살라는 건 날마다 무한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용서와 은혜 안에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뭐예요? 더 이상 정말로 정죄함이 너에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 아래에 해결됨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내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은혜가 용서함이 죄사함이 은혜가 충만하게 일할 때 나의 내면에도 이제는 누군가를 향해 정죄함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의 내면 안에서 용서함이 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은혜가 일하지 않으니까요. 용서가 안 되고 조금의 부족함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조금의 불편함도 용납이 되지가 않아요. 불편합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갑자기 은혜로 10,000달란트를 빚져가지고 지금 뭐 무슨 사업에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수천억이에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거든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지금 거의 수천억이죠. 수천억을 갑자기 천문학적인 금액을 갑자기 주인이 야, 안 갚아도 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사업을 수천억짜리를 벌렸는데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주인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게. 빚을 안 갚아도 된단다. 가거라 하고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 감사했어요. 그런데 집에 나가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빚진 애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를 딱 만나더니 야 너 일로 와봐. 야 돈 왜 안 갚어? 어? 너 진짜 돈 왜 안 갚어? 무서운 맛 좀 볼래 너? 진짜? 진짜 사람이 왜 그래? 어? 야 1,000만 원이 무슨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난 그냥 뭐 땅 파서 사는 줄 알아? 나도 지금 수천억을 지금 힘들어가지고 나도 힘들어. 1,000만 원 왜 안 갚냐고. 아 너 안 되겠다 경찰서 가자. 경찰서로 데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주인이 수천억을 탕감해준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떠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하면서 이제 그를 데려다가 다시 돈을 갚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가 있죠. 자신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누리지만 100데나리온의 은혜도 베풀지 못해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100데나리온도 베풀지 못해요. 10,000달란트급의 용서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나는 100데나리온만큼의 용서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은혜가 내면에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의 은혜인데 100데나리온 은혜를 베풀 수 없다면 여러분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너희가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된다. 너의 마음의 뿌리에, 내면의 뿌리에 어떠한 정죄함, 어떠한 문제, 어떠한 불편한, 어떠한 상처의 뿌리도 나는 나의 사랑으로, 나의 십자가로, 나의 보혈로 너의 안에 어떤 사망의 뿌리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해. 왜냐하면 네 내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일하기를 원하거든. 네가 고통받지 않기를 원하고, 네가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해서 괴롭고 사람을 미워하며 힘들게 사는 존재가 되지 않고 불편하게 사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10,000달란트를 있지만 그 10,000달란트에 대한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 안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용서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정죄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없죠. 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냐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용서함이 되지 않는 평안은 없습니다.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으면 평안은 없죠. 관계 안에서 그것을 빨리빨리 주님의 은혜로 새 마음으로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 레디컬 드리머는 될 수 없어요. 그죠?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얼마만큼 받아줬는가?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연약함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믿고 경험해야 나도 누군가의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제 힘으로, 제 위치에서 그냥 리더니까, 그냥 아빠니까, 그냥 남편이니까로 받으려고 한다면 그럼 그건 병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터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의 위치에서 용납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를 누려야만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내면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이미 해석이 되었고 그의 내면 세계가 이미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위치에서 한 게 아니고 명분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일어난 그 내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뒤에 또 가면 형들이 또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다시 요셉이 내가 형들 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또 용서했습니다 라고 또 다시 확인해 주는 장면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0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2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죠? 나를 해하려 했던 모든 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그죠? 나를 해하려 했던 것들이 있었으나 당신들이 분명 나쁜 마음으로 저를 해하려 했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당신들이 나를 우겨싸고 나를 의도적으로 당신의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제 안에서 이미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멋진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치 때문에, 명분 때문에 그냥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안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괜찮아요.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의 동기가 진짜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야기해요. 당신이 진짜 나쁜 사람이고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이라는 이 필터가 요셉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모든 부르심, 모든 말씀, 모든 것은 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선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필터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한마디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고 나의 삶의 수준을 바꿔주고 모든 이야기의 해석을 바꿔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필터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만날 때, 그죠? 여러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좀 불편해하고 어색해하고 또 나에게 조금 나를 해하려 했던 그 사람 다시 주변에 있을 때, 그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죠? 혹시 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여기에 뭐 한 180명이 앉아 있어도 레이더 다른 사람은 다 흑백인데 그 사람 앉아 있는 곳만 칼라 아닙니까? 그죠? 돌아다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내면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칼라로 바뀌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이미 저는 해결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해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용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는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요셉의 그 다음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흉년이 아직 5해가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모든 것을 데려오십시오. 흉년이 5해가 있는데 당신을 내가 다 섬기고 봉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족함 없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모두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한다고 미안하다고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용서를 했지만 진짜 용서했는지, 진짜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해석인지 아니면 명분으로 용서를 했는지, 그게 확인되려면 용서 이후에 관계의 회복이 진짜 일어났냐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라 이거예요. 은혜가 가진 사람이 풍성함이죠. 많은 경우는 뭐 관계 회복한다고 뭐 대화도 하고 용서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연락 한번 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서로 다가가지 않고 그 이후에도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 회복이 아니에요. 내면에 아직 은혜가 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풍성한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더 풍성함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용서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일수록 인색하지 않고 여러분 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가 일하기 시작하고, 용서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많이 받으세요. 날마다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힘든 사람일수록 더 주님이 하신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그리고 그냥 그러고서 어색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서 더 사랑으로 다가가고 친밀해지고 베풀고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낼 수 있는 리더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참 용서와 회복은 용서 회복 이후에 모든 영역이 함께 하나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한 번씩 찾아가서 엔카운터 후에 부모님에게 또는 뭐 오랜 시절 이렇게 했던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죠.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사랑한다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근데 그때 한 번 얘기하고 그 뒤로는 또 어색하고, 그죠? 그 뒤로는 또 다시 그 관계가 또 다시 곪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한 번의 시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지 않아요. 아직 상처가 있을 수 있기에 내버려두면 또 다시 곪습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갔을 때 여러분 더 의도적으로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더 의도적으로 하나 되기를 여러분 추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필터가 온전히 장착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게 뭔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마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내 마음은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부모와 가족을 힘들게 했던 사건과 현실에 대해, 때로는 나를 학대했거나 나에게 무관심했던 부모에 대해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지도자, 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권위자, 또는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온전하게 바꾸는 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리 안에서 나의 마음은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진리와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의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먼저 복음을 먼저 충분히 누리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특징이 있잖아요. 먼저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세요. 그냥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세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냥 주님이 주시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의 사람과 은혜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평전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싶은 그런 한 재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재판의 피고는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남아공의 백인 경찰관이었어요. 그와 동료 경찰들은 18세의 흑인 소년을 총으로 무참히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18세의 흑인 소년의 시체를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 사실을 소년의 부모가 알게 되자 그 집에 쳐들어가서 그 집도 불태우고 그 소년의 아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어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 아빠를 불태우는 장면을 그의 어머니가 지켜보게 해요. 근데 이 사실이 결국에는 목격자들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밝혀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경찰관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이제 마지막 선고를 하려고 할 때 그 부인에게, 그 아이의 엄마, 남편의 아내인 그 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피고인에게 반드브렉에게 당신은 어떤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을 참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노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판사님, 저는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 반드브렉 씨가 남편의 시신을 불태웠던 장소에 함께 가서 저와 함께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브렉 씨가 저의 가족들을 전부 죽였지만 저에게는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그 반드브렉 씨가 한 달에 2번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다라는 것과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이 반드브렉 씨가 오늘 정말 믿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사람을 가서 한번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재판장님? 부탁을 해요. 이 반드브렉 씨가 정말 제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제가 저 사람에게 지금 건너가서 한번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재판 중에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 3가지를 부탁해요. 이 말을 하고 재판관이 허락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피고석에 앉은 이 반드브렉 씨에게 이 부인이 노 부인이 다가가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일어나는 순간 그 뒤쪽에 있던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뒤에서 찬송을 누가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엄마의 그 가족의 지인들이, 교회에 함께 왔던 성도들이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고, 법정에 갑자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그 반드브렉 씨에게 걸어가고 다가가는데 이 반드브렉 씨가 이 다가오는 부인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살해하던, 그렇게 악독하던, 무참하게 죽이던 그 살해자도 이 상황을, 이 압도적인 은혜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다가올 때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자식과 나의 남편을 무참히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걸 당신이 정말 믿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당신을 안아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일이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걸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와서 뒤에 앉아있던, 함께 찬양을 불러주던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는 어느 수준입니까? 10,000달란트짜리 은혜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정말 100데나리온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나요? 10,000달란트라는 은혜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말 나의 내면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이 내 내면에는 진짜 일하고 있냐 이거예요. 조금의 불편함도, 조금의 불만도, 아니 나를 정말 여전히 잘하고 있는, 심지어 나의 세런에 대해서도, 아니 나의 제자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정말 내면에 어떤 마음이 일하고 있나요?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이 여인에게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명분이,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이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당신도 용서하신다.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의 필터 안에 있었어요. 그 부인 필터 안에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 날마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명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법정에서 함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줄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순간에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또 내가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힘들었을, 또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한 발자국을 주님의 은혜로,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용서하심이 내면에 일하는 교회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부를까요?